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본문의 구조를 먼저 보시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우리가 나누는 이 첫 번째 이야기에 관한 내용으로 묶여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무슨 권위로 성전을 다 뒤집어놨냐? 성전 정화 사건을 보고 무슨 권위로 그랬냐? 예수님께 물었던 논쟁이 있었고요. 그것에 소돔 농부의 비유와 머릿돌 비유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면서 말씀을 전하셨던 논쟁을 마무리하셨던 것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7명의 형제와 결혼한 한 여인, 누구의 아내냐,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천국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먼저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 것으로 대화가 진행이 됐었는데, 예수님께서 논쟁의 마지막을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본문 말씀인데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본문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메시아를 식별하는데 가장 정확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니까 메시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꼭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하면서 이사야를 통한 예언에 이새의 뿌리에서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예언이 누가복음 1장 69절에 보면은 성취가 됐어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고 나오면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예언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한 이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등장했던 맹인도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알았어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곳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에 그런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6월절이 3일 남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쭉 보아 오셨던 이 메시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고자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논쟁에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하면은요,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켜 줄 분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누린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해줄 통치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어려운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그때의 예전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났어요.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이고 좀 인기 있는 사람이죠. 자신들이 기다렸던 정치적 메시아와는 그런데
다르죠. 왕으로 와야 되는데 저 시골 어디에서 출신의 사람이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칭송을 받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정체성,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110편은요, 유대인들도 메시아 노래로 인정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많이 인용이 됐어요. 본문의 42절에서 쭉 나오는데,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삼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 말씀이 다윗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우리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내 주인 메시아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환상을 본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메시아를 주인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내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러니까 죄악에 대한 최후 심판을 묘사하는 것이고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리스도가 고난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시편 110편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자기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뭐라고 불렀다? 주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일상적으로요, 자식과 후손이 부모나 조상을 주라고 할 수는 있어요. 조상이나 부모가 자식을, 후손을 주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자기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이 시편 110편이고요. 그 뒤에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만 다윗의 자손을 다윗이 주라고 불렀다. 주는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너희가 기다리는 다윗의 혈통, 정치적인 메시아는 반쪽짜리다.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의 나라의 문제, 너희 인생의 문제만을 위해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갈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열을 잇는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영원한 제사장이시로 오셨다라는 것을,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종교 지도자들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고자 하시는 거예요.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잖아요. 자신이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는 너희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만이 아니다. 메시아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것은 이 질문입니다. 너희에게 그리스도 메시아는 누구냐? 어떤 분이냐라는 것. 자, 이 질문을 가지고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기관들을 삼가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서기관들을 표현하는 5가지가 나와요. 여기 첫 번째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옷차림으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고요. 네 번째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재산을 삼키는 사람이고요. 5번째는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행사나 예식이 있을 때 어떤 옷을 입으세요? 그래도 좋은 옷을 입잖아요. 그것처럼 이 화려한 예복을 얘기하는데요, 이 예복은요,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일수록 긴 옷을 많이 입었대요. 그리고 비싼 염료에 아주 청색 계통의 그런 염료로 염색을 한 옷을 입었는데, 부자들은 잔치 때나 예식 때나 그런 옷을 입었는데, 이 서기관들은요 매일 그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눈에 띄려고 했다는 거예요. 술을 달고 뭐 여러 가지를 달고서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런 옷차림으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었대요. 시장에서 받는 거는요, 하이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런 인사가 아니에요. 이 문안은요, 중요한 인물을 맞이할 때 예의와 경의를 표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런 옷을 입고 나아가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런 랍비여, 우리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지도자, 이런 식의 문안을 받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당시 풍습에서요, 높은 사람일수록 회장에 존경받는 사람일수록 잔치에서 잔치를 배설한 자의 옆에 앉도록 했대요. 그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사람일수록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 옆에 앉거나 두루마리로 된 율법 가까이 앉는 것이 높은 윗자리였다고 해요. 그런 자리에 앉기를 즐겨했던 사람이었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율법으로 가난하고 연약해서 희생당하기 쉬운 사람들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라고 만들어주신 율법을 주셨는데, 이 서기관들이 자기의 후견인으로 지정된 섬기라고 맡겨준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하거나 그들의 호의를 악용했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긴 기도를 무조건 반대하시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길게 기도하셨어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죠.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간청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라고,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잖아요. 여기서 길게 기도하는 건 남들에게 은밀한 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쓸데없이 그냥 길게 하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 삼가하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약속된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말씀을 실천하려고 따르던 사람들이 왜 이런 자리까지 가게 됐을까요? 헌신을 가르치고 모범이 되어야 했던 이 사람들에게는요, 반쪽짜리 메시아만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주님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현실에서 존경받고 누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왜? 하나님 나라,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그것들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만 누리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자신을 잘했다고 와서 칭찬해 주실 분,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곳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있었던 모습의 사람들이 결국은 이 서기관들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와는 반대되는 사람인데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인데요, 이 부분은 처음 읽었는데 잊어먹으셨을지 모르니까 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십니다. 성전에 계시는데 헌금함 건너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이방인들이 출입하는 바깥들 안쪽에 있는 여인의 뜰이라는 곳인데요,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안쪽에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이 헌금함이 당시에 성전에 비치되어 있었는데요, 13개가 있었다라고 문헌에 나와요. 그런데 이 중에 여기에 이 헌금함이 뿔, 나팔 모양을, 한쪽에는 밑에는 나팔 모양, 위로도 나팔 모양으로 된 금속 재질로 된 함이었어요. 여기 이 헌금함에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계셨던 거예요. 동전을 저기다 집어넣으면은요, 마치 꽹가리를 치듯이 요란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지폐가 있어요, 없어요? 지폐 없어요. 구리로 된 동전, 은으로 된 동전, 금으로 된 동전이에요.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양이 많을수록 요란한 소리가 나는 거죠. 어떤 부자가 나와서 헌금을 하는데 우라라 막 소리가 나는 거죠. 와, 저 사람 엄청나게 많이 헌금하는구나. 막 사람들이 그렇게 우라라 소리, 동전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어떤 가난한 과부 한 분이 나오셔서 가운데도 아니고 저 어느 구석에 있는, 제일 구석에 있는 헌금함에 와서 2렙돈, 동전 2개를 넣는 거예요. 딸랑 툭, 소리도 별로 안 나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계시다가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2렙돈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요, 팔레스타인에서 유통된 화폐 중에 가장 작은 구리 동전이에요. 2렙돈은요, 한 고드란트라고 하고, 이 한 고드란트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에요. 몇 분의 1이라고요? 64분의 1. 그러면 이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받는데,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면 이 한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해 봤을 때 이 가난한 과부가 낸 돈은요, 8분 동안 일한 돈인 거예요. 8분. 그 일한 노동의 대가를 이 여인이 거기에 딱 넣은 거예요. 이것을 보시던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는데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예수님이 헌금의 액수를 얘기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그것과 상관없이 이 여인이 가장 큰 헌금을 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가진 거를 다 내십시오 하는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건축할 때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주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가난한 과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을까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우리에게도 물어봐야 돼요. 나에게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도 아니에요. 예수님,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의 간구에 신음을 아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절한 소원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주님을요, 우리의 어떤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예배 안 드리면 나에게 벌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만 있다면 초기 단계인 거예요.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나왔던 서기관의 모습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다니까. 내 인생이 다니까. 내가 가져야 되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이 문제가 다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끝나신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때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을 했죠. 근데 이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이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알아요. 메시아세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은요, 다윗의 자손에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까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그냥 내 기도를 들어주신 분, 나를 어려움에서 구해주셨던 분, 내가 옛날에 어려웠는데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구해주신 분, 나를 살려주신 분, 병 가운데 고쳐주신 분, 내 호흡을 잊게 하시는 분,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야죠. 내 삶 가운데 그분이 어떠한 분이냐는 거예요. 구세주시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것은요, 나의 구원자이시고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셨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그분이 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는 서기관들처럼 되는 거예요. 긴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오랜 신앙생활했다고 존경받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 하고, 교회에 현재 있는 나쁜 모습들 똑같잖아요.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고요,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시는 분이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요, 살면서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며 주인 되심을 고백드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꾸 내 안에 주인 되심을 고백드리고 선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이요,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드리는 사람이,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 주시는 곳, 보여주시는 곳에 내 삶을 드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요. 생활비는요, 내 생존비예요.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으니까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채우실 것을 믿기에 선한 포도원 지기가 되는 거예요. 20장 앞부분에 나왔던 악한 포도원 소작농들은요, 주인이 요구한 거를 달라 그랬을 때 종들을 때려버리고 아들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선한 종들이라면, 주인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원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사용하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 분명하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너에게 주었던 복음 어디 있느냐? 먼저 물어보신다 그랬어요. 네 마음에 심겨진 복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으로 살아 역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느냐? 물으실 때에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에서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